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제2회 샬롬누리 신학강좌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의 진리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지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년도에 제1회 신학강좌를 하고 15년 만에 15년 만에 다시 신학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매해마다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때 이제 상황이 좀 허락이 되질 않아서 그 뒤로 잊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 in his time이 돼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이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시기쯤에 이걸 강의를 하게 된 게 특별히 우연이 아니고 모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어떻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개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시대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아주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좀 새롭게도 발견하게 되고, 아마 내가 뭐 학교나 이런 데 있으면 처음에 논문 발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내가 새로 깨달은 걸 가지고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처음으로 이제 내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새로운 통찰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열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이번 그 이제 제목이 전체 주제가 복음과 율법이에요. 지난 1회 주제는 율법과 복음이었는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복음과 율법이 되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순서가 달라졌는데 왜 순서가 바뀌어졌을까? 지루하니까?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초점이 약간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율법과 복음을 할 때는 복음은 율법과 얼마나 다른지, 그 다른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대조 속에서 좀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르지만 복음은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지고, 또 복음 안에는 엄청난 율법의 진리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다라는 그런 초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성경 한 곳 찾아보죠.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성경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지혜. 구원의 지혜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죠.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처해 있는 공경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지혜 있는 자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하고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또 선한 일을 행한 선한 일의 능력. 이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는 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삶에 적용하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만큼 귀한 게 있겠어요? 어떤 지혜보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번에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하는데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우리가 구약을 뭐라고 해요?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신약.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나온 성경은 직접적으로 구약에 해당돼요.
그런데 사실 구약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이 신약에도 해당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언약, 구약과 새언약, 신약, 옛언약, 율법과 새언약, 복음, 이 성경을 알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온전하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혜는 뭐죠? 과학의 지혜. 과학이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 이미 검증이 됐다고 보잖아요. 검증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검증이 됐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죠. 그런데 과학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구원의 지혜는 아니죠. 그렇죠?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은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열심히 그걸 배워서 지혜를 갖추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하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런 성경을 알고, 특별히 성경의 그 두 부분, 구약과 신약, 옛언약, 율법과 새언약, 복음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려면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복음에서 말하는 것을 함께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신약, 이 새언약의 복음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 계신 분이지만 구약의 율법을 전제하고 이 땅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신학은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연관되느냐에 대한 씨름들이에요. 모든 신학은. 그리고 그 해석이 다 달라요. 모든 신학.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신학 논쟁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복음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다 다른 해석들이에요. 우리 이제 장로교의 경우에는 복음이 율법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다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한번 거기 보면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봅시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해요. 로마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되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는 율법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했다 얘기를 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율법도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율법도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근데 복음은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말하고 있는 행하면 살리라는 것과 다른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새로운 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어떻든 구약과 율법,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대조의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율법에서는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그거를 믿을 때 받게 되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는 아직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구원, 그 생명, 그것에 참여하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구약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간접적으로 멀리서 지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죄 쓰심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사람들을 씻을 것을 예표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구약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간접적으로 준비해서 해주셨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오셔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것이죠. 로마서 3장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여기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시라. 이 21절이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복음은 율법을 넘어선 것이라는 아직 율법 안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율법을 외에 율법이 아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복음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에 더 완성이고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약의 이제 구원, 복음이 말해주는 어떤 칭의, 이 구원은 구약의 차원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능가하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율법이라는 앞선 어떤 준비 장치를 통해서 증거하고 앞으로 나타날 너무나 영광스러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앞으로 나타날 것에 어떤 놀라운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거는 이러면서 이제 상호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 이번 강의 전체에서 복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오늘 강의 서론. 오늘이 이제 칭의의 복음인데, 사실은 그 카톨릭과 개신교,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카톨릭과 개신교. 행위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그 입장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입장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동반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 캐톨릭의 공식적인 교리.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사실 수도사로서 캐톨릭의 그 구원론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행위예요.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그분의 심판 앞에 인간이 만족하려면 선한 도덕적인 행위가 수반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정의의 심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바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들과도 유사하잖아요. 도덕적인 사람이 천국 가고 비도덕적이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에 상당히 부합한 거죠. 그러니까 또 구약의 율법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루터를 통해서 새롭게 열어주신 것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의롭다 인정하고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이런 상식적인 이성적인 관점으로 성경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것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의 행한 것으로서는 그분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 그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려 가지고 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구원이었는데, 하나님 루터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행하고서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 오직 그 완벽한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의 의를 내가 입으면, 그분의 옷이 내게 입혀지면, 내 더러운 옷이 그분의 옷으로 덮여지면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칭의론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에 의한 칭의.
이신칭. 이거를 이신이라고 하고 칭이라고 해요. 칭의. 칭이란 무슨 뜻이죠? 의롭다 하다. justification. 의롭다 하다. 이거는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선언이에요. 법정적 선언이라 그렇게 그래요. 법정적 선언. 믿음에 의한 칭. 그러니까 법정에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겠어요? 의를 행한 사람이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입니까? 의를 행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거죠. 그게 칭이에요. 법정적인 심판이에요. 한번 봐요.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예. 이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어서 의인에게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너는 불의하니까 너는 정죄를 받아야 돼. 칭의 반대는 뭐냐면 정죄.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은 뭐죠? 정죄죠. 칭의가 아니라 정죄. 그런데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데 다 죽음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것을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정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말하자면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는가? 성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아까 읽었던 이제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죠. 다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 이게 칭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근데 그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이 지금 정죄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가 정죄를 받으시고 그래서 정죄받을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정죄에서 칭으로 넘겨가게 돼요. 이거를 말하자면 죄인인 우리는 정죄 아래 놓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자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잘 한번 보세요. 원래 칭이란 의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칭이에요. 법정에서. 그러면 의인을 의롭다 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정의 합당. 의인은 의롭다함을 여김 받고 죄인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정죄가 그분에게 옮겨가고
우리가 받았던 어떤 정죄 아래서 놓여 있는 우리의 공경이 이제 그분의 십자가로 넘겨지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정죄에서 칭의로 옮겨간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건치 않은 자의 칭의. 이게 거꾸로죠. 죄인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정죄를 받아서 죽음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제 정죄에서 벗어나서 칭의로 옮겨지게 되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새로운 차원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것은 행위에 의한 칭의예요.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믿음에 의한 칭의.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내 행위로서는 정죄를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근거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처해 있었던 정죄 상태에서 벗어나와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죄를 범하고 지금 다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어요. 이게 인류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써도 뭐 철학을 가지고 하든 율법을 가지고 하든 종교를 가지고 하든 어떤 걸로 해도 인간은 그 심판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말하자면 정죄, 죄로 말미암는 정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심판, 이것이 깨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복, 이게 주어지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믿음에 의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 처해 있었던 그 아담의 운명, 아담이 범죄함으로 처해 있었던 인간의 운명에서 새로운 다른 차원으로, 말하자면 생명의 차원으로 칭의 긍휼 받는 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 출발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의 시작, 처음 출발. 근데 여기에 엄청난 일이 사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까지 완전히 죽음에서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때 원래 우리가 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뭐였죠? 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내셔서 이제 우리를 새 생명을 가지고 죄인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끌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끌어가시는. 말하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절망적인 공경에서 건져셔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차원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것이 사실 일어난 거죠. 이게 말하자면 출애굽의 사건과 비견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예 상태에서 절망적이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속하여서 저 영광으로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셨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니까, 그릇을 갖춰야 하니까. 그게 바로 광야의 과정이었어요. 광야의 과정 안에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에서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나쁜 행실들이 그 안에 드러나고 깨지고 그들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과 유사한 하나의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세상 한가운데 살 때 이런 죄 가운데 살아왔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살아왔어요. 근데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누구도 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넘겨지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 하늘나라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구원의 첫 출발이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칭의로 얻은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해서 이게 온전하게 이전의 것을 이제 완전히 벗고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성화하고 그리고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주어질 구원 사이에서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성화의 과정을 해나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 칭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게 성화가 제대로 되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거기에 보면 이 5장 1절이 말하자면 구원의 첫 출발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긍휼로, 정죄에서 칭의로 옮겨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가요?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소망. 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여러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첫 출발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최종적인 완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 첫 출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 첫 출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완전히 이게 뒤바뀌는 거죠.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해방의 사건이 일어나고 감옥에서 추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야 하고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요. 근데 만약 처음 출발해서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이후에라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근데 이 일이 제대로 안 나타났다는 것은 마치 일어났긴 했는데 아직 그 생명으로 이게 드러나질 않아서. 그래서 사실 칭의 첫 출발을 아는 게 필요하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단지 하나의 교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의 사건이에요.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칭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시 그래서 칭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우리가 주로 이제 로마서를 많이 다루게 되겠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냐면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근데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된 소식을 받을 만한 어떤 필요로 한 어떤 조건에 있다는 거지. 근데 누구를 향한 복된 소식이냐면 내가 지금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리고 정죄 아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가지고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알아야 돼요? 인간의 상태가 내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죄를 져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들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 복음이 필요한 나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한 내가 죽은 자,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사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전에 왜 율법이 필요하냐면 율법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진노,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진리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로 인해서 정죄에 처해 있고 진노 아래 있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공경 가운데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공경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속임수죠. 과학이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이든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철학보다 더 사실 지혜에 더 가까운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율법. 인간이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이 주어져 있는지 이거를 아는 게 지혜 중에 지혜. 근데 이제 오늘날 사실 이 지혜가 사실 완전히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8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나. 이게 정의예요. 진노가 율법은 정의를 말하는데, 근데 정의는 뭐냐면 불경건한 사람, 또 불의를 향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 이게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의 원리이고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처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찬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안에 처했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금 교회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세계 역사들이 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 이 가운데 처해 있죠. 자, 3장 보세요. 3장 9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라.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율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죄 아래 두고 심판 아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랑하고 뭐 자기가 대단한 거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심판과 정죄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은혜가 나타난 거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씨름을 해도 이 진노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계속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건져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전혀 새로운 의. 이건 뭐예요? 의롭다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데 결국 누구를 의롭다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정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자면 정죄 아래 있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제까지 자기 행위로서는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들이 그 은혜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당할 심판을 그가 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놀라운 완전한 이제 변화의 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이전의 삶,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와서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주게 되었다는 것. 이거를 말하자면 이걸 칭의가 가져온 어떤 놀라운 차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 아래 있던 자들이 칭의로 옮겨져서 이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우리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을 여기에다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까지 어둠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빛에. 어둠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정죄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다. 놀라운 빛으로.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내가 주인이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받고 살았는데 이제 바로 내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어 가지고 그야말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종살이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자유의 땅으로 옮겨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다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주의 삶을 얻었도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기 뭐라 그래요? 죄의 삶이라 그랬죠. 죄의 삶. 그러니까 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살다가 이제 빛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말하자면 칭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변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국 핵심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죄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고, 근데 짐승의 피로서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칭의의 복음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러한 이제 복음의 빛 가운데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결국 우리가 이러한 칭의,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서 칭의를 얻게 되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려면 사실은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어떤 형편에 두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까지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도 알게 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나와서 새롭게 되는 일도 알고 이제까지 처해 있는 우리의 공경도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셔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재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 말하자면 두 가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참여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할 때 사실은 주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자비, 인자, 이런 것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분이 긍휼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역사 계속돼서 경험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고 그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분이다. 그러나 말하자면 사랑 너무 좋잖아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긍휼해서 건져 주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 사랑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롭게 세우시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지만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의롭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벌하시고,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사랑 가지고 있잖아. 자녀들을 사랑해서 어떻든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벌하고, 그래서 그것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안에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갈 때가 있고 정의로 나갈 때가 있고, 때때로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할 때가 있고, 또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의 핵심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근데 사람들이 결국 죄를 지면 정의는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처벌해,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정죄하고 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람들을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고통, 죽음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죄를 짓고 정죄하게 되면 고통 안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 고통 안에 처하고 있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이 나타나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정의가 사람들을 처벌하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바탕이 되고 칭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칭의라는 새로운 방법이 동원된 것이죠. 정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내가 다 담당을 해야 되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나 정의가 없다면 내가 아무렇게 행해도 그냥 다 받아준다면 내가 온전히 세워지기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분의 정의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의 저주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그분이 친히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랑도 그분이 하신 일이죠. 에베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그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에 나타나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그다음에 시편 103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냥 갚지 아니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나타난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칭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떻든 새로운 구원의 길, 이것을 칭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려면, 복음의 칭의를 이해하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정의의 심판을 이해해야 되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심판과 정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실지. 만약 율법만 있다면 우리가 죽음에 그냥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근데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복음의 칭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좀 쉬었다 하죠. 오늘 한 2시간은 해야겠네요.